네, 우리 플러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마가복음 계속해서 아홉째 날 함께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마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할 때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자꾸 그것을 발설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만 자꾸 이야기에 전달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을 떠나서 기도를 하시다가 또 다른 거울로 가서 내가 이 일을 위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마귀를 내어쫓고 또 사람들을 힐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주기 위해서 단순히 한 사건, 어떤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악의 근원에서부터 꺼내어주고 또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볼 건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말씀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본문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구절들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은 자기 자신은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자꾸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유명해지기 때문에 자꾸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집은 자신의 집에 있을 때에도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었던 그 소문은 아마 가르침,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 그 전에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그런 가르침, 또 마귀를 내어쫓는 축기, 그리고 사람들을 힐링시키는 치유사역, 이 세 가지의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도 있었겠죠. 지금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뭔가 귀신에 쓰인 사람이 있다면, 마귀에 쓰인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는 잘 걷지 못하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 환자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 중풍병 환자는 혼자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기 참 힘들었고 움직여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인파가 그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막 엄청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더 뚫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지붕을 뚫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 막 되게 튼튼한 지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뜯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막 되게 굉장히 딱딱한 단단한 그런 지붕이 아니라 굉장히 뭐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 있고 그래서 수리도 자주 해줘야 되는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과연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또 축귀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에게 그 중풍병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지붕을 뜯고 그렇게 난입한 것은 그 이야기의 흐름과 또 예수님께 바라고 있던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다른 이들과 다르고 다른 율법학자들과 다른 것은 알았고 언젠가 치유 사역도 해주실 것 같고 언젠가 이 엑소시즘도 해주실 것 같은데 나도 그러면 그때 고침받고 싶은데 혹시 나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영이 나도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정말 상도덕도 없이 그냥 그렇게 뜯고 나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네 왜 새치게 하느냐? 야, 너네 이 사람들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들의 믿음인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아마 중풍병자와 함께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 이것을 모두 함께 통틀어서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정말 내가 고침받고 싶어서 나 혼자 뚫고 갈 수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친구들이 마지못하게 그래 그냥 친구 부탁이니까는 나는 믿지 않지만 한번 데려가서 해주자. 그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똑같이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개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또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준다. 중풍병자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중풍병자 플러스 친구들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로서 믿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1대1적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요소가 굉장히 다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한 명을 위한 다른 여러 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나만이 위한 것 또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만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도 믿음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던 이 선교사님, 파키스탄에서 함께 동역하던 선교사님들 중에 두 가정이 있었는데 참 그 두 가정은 정말 서로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하늘 가족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친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의 둘째 딸이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꼭 필요했는데 마침 그 다른 가정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첫 번째 그 가정에 둘째 딸이 핸드폰이 꼭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이 다른 가정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근데 그분은 부산에 계셨거든요.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셔가지고 다른 일 전혀 없으셨어요. 다른 일정 있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일 때문에 그 둘째 딸, 다른 가정의 둘째 딸 때문에 부산에부터 서울로 올라오셔서 핸드폰을 장만해 주시고 또 밥을 먹여 주시고 다시 그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많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결코 파키스탄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잠깐 들어온 그 시간은 정말 할 일 많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 정말 바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분은 또 의사셔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어서라도 나의 믿음을 써서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같은 나의 가족에게, 하늘 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나의 가족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나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만 쓰는 믿음이 아닌 나와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나와 정말 함께 있는 나의 공동체, 하늘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도 혼자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주위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위에 믿는 공동체 사람들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결단하는 그 마음은 참 연약해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을 때는 참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는 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나와는 믿음의 어떤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도 하늘 가족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족 중에 우리가 나보다 좀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나보다 어떤 그 수준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저버리지 않잖아요. 그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이웃에게 향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를 있으면서 내 믿음을 써서 함께 서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또 다른 이들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삼아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교회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내 가족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